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본질에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일을 두고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시야가 다른 것이죠. 보는 관점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면 어느 한쪽에서 비방하거나 또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일들로 인해서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구나, 저 이방인의 집에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도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특별히 할레파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해서 부정하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할레파, 아주 극단주의자에 속하는, 유대인에 속하는 이 할레파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몰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접촉에 관한 어떤 모세가 내려줬던 그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집에도 사실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그릇을 사용을 했다, 접촉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었다.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음식 도구를 함께 쓰고 오랜 시간 함께 있고 대화를 나누었다.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부정하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부정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정결 예법, 이 내용들을 코셔라고 하거든요. 코셔. 이 코셔에 너무 문자적인 의미에만 계속해서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 그릇을 만져도 부정해진다. 접촉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는가? 너는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막 분노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냥 입을 꾹 닫고 지내든지 두 가지의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발생할 때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음을 차분하게 침착하게 하고 이 일들이
나 개인의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선택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기도 가운데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며 성령께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은 마음이 차분해야지 차근차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실타래처럼 엉켰을 때 차근차근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집중할 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극단주의자에 속하였던 할레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같이 음식을 먹느냐, 비난하고 힐난하여서 결국 사람을 짓누르게 되고 하고 있는 사도의 사역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일을 하였는가?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고 나를 비난하고 힐난할 때 차례대로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지만 그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를 또 치유했잖아요. 이런 문제 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없었냐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다비다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다비다를 치료하고 욥바에 있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 이 욥바에 있었을 때 기도할 때에 황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이 그릇이 내려왔는데 네 기퉁이가 있는 그릇에 이 끈이 달려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먹지 못할 그런 전기의식에 포함되는 음식들, 그래 동물들, 땅에 기는 것들이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 레이기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끔찍하게 여겨서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부정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나는 끝까지 안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3번씩 내게 보여주었고, 과연 이 일들이 어떤 일인가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시간 가운데 밑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려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었던 사람이더라. 그때 그 당시 고넬료도 기도 가운데 있었고 구제가 많이 했는데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을 받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14절 15절인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한 것과 동일한 성령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유대인을 먼저 선택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 아주 비난의 눈빛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사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될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같이 해봅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여러분 이렇게 말을 차근차근 그리고 온유한 표정으로 차근 다른 사람은 비난에 눈을 손살같이 쏘면서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차분하게 온유하게 설명을 쫙 다 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맡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하게 되었죠. 우리 마지막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1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비난하고 힐난할 때 여러분 단순한 비난과 힐난이 아닙니다.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돌을 안 들었지 돌을 칠 기세거든요. 여러분 부정하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접촉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끔찍한 어떤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못하겠다. 그만 쉽게 여러분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는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차근차근 온유함으로 여러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설명해서 안 되는 것은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 일들을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차근차근 설명하여 나갈 때 그들이 설득되게 되고 또 이해되게 되고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과 같이 이 말을 듣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경험한 사람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힐난하고 오해하게 되고 또는 돌을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해와 비난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였던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차근차근 설명하여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발생할 때 본질에 집중하여서 화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또는 반대로 입을 꾹 닫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체념하는 인생이 아닌 차근차근 복음에 입각하여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입각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지혜로운 일들 가운데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